데살로니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참 지혜롭게 성도들에게 맞추어서 말씀을 전한다. 물론 연관된 말씀으로 지시된 말씀을 기록한 것이지만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종말에 대한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또 임박한 그런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은 곧 이제 예수께서 오신다는 건데 곧 오신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금방 오신다. 이렇게 봐서 그 시기를 이야기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한부로 오신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로 교회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환난이 많고 핍박이 많고 성도들의 삶이 어렵고 아니면 그 시대가 참으로 힘들다거나 이럴 때 이제 주로 임박한 종말론이 와서 그것으로 위로를 삼고자 하고 또 일종의 도피, 이것은 뭐 정당한 것은 아니니까 회피라고 봐야 되겠죠. 어떤 그러한 것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서신을 쓴 중요한 그런 목적이 되는데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본론을 바로 말하지 않고 앞에서 길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또 복음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들어갔고 또 너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길게 가장 이 서론이 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서론 부분이 길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은 이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칭찬을 받아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온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서 주를 본받는 삶. 그래서 말씀을 받지 않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날 수가 없다.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들이 믿음, 사랑, 소망의 그러한 역사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것이지 말씀이 온전치 않으면 그것이 온전치 않다. 그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2장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고 또 이 교회가 처음부터 해당에서 세 주간 말씀을 가르치는데 해당에서 가르치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이 해 받으시고 죽은 지 다시 살아나신 그것을 해당에서 가르쳤다는 거거든요. 오늘날 예루살렘 해당에 가서 예수님 복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더 힘들었다고도 볼 수가 있죠. 물론 초대교회에 많은 경우 복음을 해당에서 전하지만 그 해당에서 전한다는 것은 그 사도들과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의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고분고분 말을 듣겠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런 칭찬을 받았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에 대해서 좋은 소문이 나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이 나 있는데 세 가지 어떻게 너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는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떻게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가 이 이야기가 또 많이 돌아다니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첫 번째는 어떻게 이 바울과 이 실라와 이 디모데나 이 주의 종들이 어떻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가
이 소문이 많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이 소문이 많고 또 두 번째는 바로 너희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가 이 소문이 이제 또 돌고 그리고 세 번째는 10절에 나오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아들이 강림하실 것을 어떻게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가. 자, 이 세 가지가 이제 들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도하고 더 이제 밑으로 고린도로 아덴으로 이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가고 이제 복음을 쭉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게서 거기에서 이런 소문이 이 고린도에서 이 서신서를 썼다고 본다면 그 아가야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 아가야 지방에서 이러한 소문이 들리더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복음이죠.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보았지만은 1장 5절에 우리 복음에 너희에게 들어간 것은 이 복음이죠. 바로 어떻게 들어갔느냐. 사람들이 움직이고 복음이 따라간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 따라서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복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이요. 우리가 선교 역사상 유례 없이 한국에는 성경이 먼저 들어오고 선교사님들이 나중에 들어왔다. 유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토마스 선교사님 그 대동강에 발을 밟지 못하고 사실 입국을 못한 채 그렇게 순교당하셨는데 그때 이제 성경이 들어왔다. 그리고 성경 번역이 이수정 이런 분들에 의해서 만주나 이런 데서 번역이 돼서 또 한국에 들어오고 그 어떻게 보면 어떻게 너희들에게 말씀이 들어갔느냐. 사도 바울이 애를 쓰고 신라가 애를 쓰고 핍박을 당하고 그래 현실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이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기쁨 가운데 너희들이 말씀을 받게 된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끌어당겨서 우리가 가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또 말씀을 봤지만은 그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고쳤을 때 그들이 안전뱅이가 다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그때 막 그들의 옷을 잡으면서 이 사람들이 했다 하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그때 그렇게 했잖아요. 이가 낳은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낳았고 그리고 예수로부터 난 믿음이다.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이거와 예수로부터 난 믿음이다. 이것이 같은 말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자기 있는 대상을 내가 다가가서 영접하는 것 같아도 예수로 인하여 난 믿음. 예수가 우리를 끌어당겨서 예수가 우리를 인도해서 소경이 무슨 재주로 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그 발을 내디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당기는 것이거든요. 먼저 하나님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느냐. 이것은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 앞장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들어갔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신령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의 종들이
복음을 들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약에는 전도 선교 개념이 사실상 없어요. 구약에는 전도 선교 개념이 없어요. 해당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혈통으로 1차적으로 택함을 받았고, 그 가운데 물론 이미 구약에도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했지만, 그건 언약을 이야기하지만 구약의 언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후손에게 역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예. 그들이 어떤 일로 흩어져서 이제 그곳에 가서 모여서 살고 하지만, 그곳에 가서 유대인들이 전도를 하고 그런 개념은 없어요. 예. 그들이 그곳에서 모여 살고 그곳에서 해당에서 또 해당을 짓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물론 그 가운데 이제 감동이 있어서 유대교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런 일들은 거의 없어요. 예,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에게 내가 어떻게 들어갔느냐, 이 말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더라.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바로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보좌 우편에 계셔서 성령을 내려주시는 이 영을 너희들이 받았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인데, 그때부터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을 받은 사람만이 증인이 되는 거고, 보혜사 성령을 받지 않으면 증인이 되지 않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바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성령이 임하여 증인이 되라. 그 성령이 뭔가 하면 새 시대의 영, 전도의 영, 선교의 영,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시키는 그 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바로 영의 확산이거든요.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도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둘째는 너희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러한 은혜 받은 핵심,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렸다. 우리가 헬라의 철학은 우상이 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만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만신을. 우상이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칼빈의 표현대로 하면 인간의 마음이 우상의 공장이라고 했는데, 인간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게 바로 우상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회심이 없으면 우상 작업은 끝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회심을 해야 돼요. 완전히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지, 결코 우상을 못 버립니다. 왜요? 그것은 본질적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상은 본질적이에요. 뭐야 하면 마음으로는 우상을 생각하고 잉태하고 손으로는 그것을 만든다. 역시 칼빈 이야기인데, 마음으로는 그것을 끊임없이 우상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손으로는 그것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헬라는 알다시피 로마 신화라든지 그리스 신화, 또 이 당시에 로마도 로마 신화, 로마 신화는 그리스 신화를 거의 많이 본받았죠. 신들이 비슷해요, 그 두 나라가. 그런데 이름만 다르지만은 그 많은 우상을 버렸다. 우리가 헬라의 기부인들도 믿고, 그렇죠. 많은 부자들도 믿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데살로니가에. 이 기부인들이, 헬라의 기부인들은 우상을 버리고 그렇게 이제 믿게 된 것이죠. 사실상 버리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없죠. 그 버리는 것을 우리가 크게 보면 하나님 중심성이 없는 것이라고 본다면 사실 애것은 전부 우상에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우준하여져서,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나오지만은 바로
썩을 것들, 죽을 것들, 없어질 것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그러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이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마게도니아 전도,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알다시피 우리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부터 이제 또 이제 아덴으로 이제 쭉 고린도로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사실상 내려갈수록 더 우상이 심한 거예요. 내려갈수록 우상이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아덴에 가면 막 그냥 얼마 그냥 신상이 많은지 아예 그냥 알 수 없는 신에게 해가지고 이름도 없는 신, 내일이면 또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미래에 만들 신을 예상해 놓고 그냥 이름도 없는 신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있다. 얼마나 이 신들이 많냐 이 말이에요. 이곳에. 그러면 이 신들이 또 덜 우글우글거리는데 이 신들이 우글거릴 뿐만 아니라 아예 사람을 숭배하는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헬라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도 그게 바로 로마의 황제 숭배라 이 말이에요. 그 로마 황제 숭배하는데 끝내 사도 바울이 가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다. 사도 바울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건면하고 할 때 맞추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 보면 그런 게 느껴져요. 이 지금 임박한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을 좀 혼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제 잘했다는 칭찬도 해주고 그리고 성도의 삶에 대한 기본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면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는 점점 더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보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우리가 젖을 먹고 연약한 것을 먹고 이제 점점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살아계시고 참되다 이 말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사랑이시고 말씀이세요. 그 계시이세요. 하나님 외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계시가 없어요. 그건 전부 신탁이에요. 신탁은 그리스 로마 신탁은 인간이 만들어서 하늘 이야기라고 써붙여 놓은 거예요. 사람의 작품이에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늘의 진리, 비밀스러운 지식을 알려주시거든요. 그 지식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식이다. 그래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완전히 우상을 버리고 회심해서 이제 들어갔다. 그것을 또한 너희들을 칭찬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말들이 많이 들리더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재림의 신앙 이건 귀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기독교는 현세 종교가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이 땅에서 뭐 깨닫고 깨달으면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본향을 향하여 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거든요. 그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 터거든요. 이 땅은. 달리 말하면 이 지구는 나그네 땅이에요.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이 땅에서 끝이 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불교니 유교니 다 이 땅 노름이에요. 이 땅 노름. 이 땅에서 한생하고 이 땅에서 무슨 성인이 되고 군자가 되고 윤회하고 다 이 땅 놀이에요. 이 땅 놀이. 그러나 사실상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이 지상의 왕국이 아니라 천상의 왕국, 지상의 교회가 아니라 천상의 교회,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거든요. 그들이 재림의 신앙을 가진 것은 올바라요. 또 특별히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 이것을 기다리는 것은 올바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잖아요.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고, 그리고 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시고, 그런데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고 호련히 오신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길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분이 오시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또 양도 있고 염소도 있는데, 그때 되면 이제 가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그런 말씀들을 다 해 주셨거든요. 무슨 재림의 신앙이 민간 전승으로 그렇게 구약 시대부터 쭉 내려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잘못 보는 분은 또 다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말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자유주의 또 신학 이런 데로 가거든요. 이 성경에 나오는 종말론이 전부 다 이건 사람의 각색이고 사람이 후대에 만든 것이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종말론부터 걷어내야 된다. 아니면 종말론 이게 오히려 더 인간적이고 이게 종교성 아니겠냐. 제가 뭐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불트만이라는 사람은 이 종말론 이게 잘못됐으니까 걷어내야 된다는 사람이고, 그래서 성경이 잘못됐다고 하고 그냥 거의 다 신약의 초대교회 성경은 거의 다 이 종말론의 배경에 있는 곳이 많은데 그건 다 잘라내야 된다고, 그건 다 필요 없다고, 그건 성경 아니라고, 그거는 그냥 민간에 내려오는 전성이라고 전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게 또 아니다 싶거든요. 성경을 보면 너무하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불트만 너무하다 하면서 요새는 조금 이것을 또 각색해가지고 종말론이야말로 오히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이 땅에서 뭐 주님이 오셔서 가르치고 뭐 이런 게 한 것이 다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미래를 기대하고 바라는 그러한 인간의 심성, 종교성, 그게 기독교 아니겠느냐. 그래서 부활이란 사건도 그 마음에 기대하는 것을 성취해 주는 하나의 표지, 무슨 값이 있고 뭐 십자가 값이 있고, 그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은 그런 고난이 있어도 이겨내는 미래의 어떤 소망,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게 거의 20세기 말에 가장 풍미했던 신학자 중에 하나인 판넨베르그라는 사람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론이라는 것을 사실 성경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이건 간단한 거예요. 한 번 오신 분이 다시 온다고 이러면 이게 성경적인 종말론이에요. 한 번 오신 분이 다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한 번도 안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시고 성육신, 그분이 이 땅에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다시 내려오셔서 믿는 자들을 이제 부활로, 그래서 영원히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것이 바로 기다려야 되는 종말이거든요. 이게 종말이거든요. 그런데 종말론은 그런 것은 처음부터 없다 그래도 안 되고, 그저 종말론은 우리 마음에 모든 종교를 다 보니까, 보편적인 역사를 보니까 인간은 전부 다 미래를 기대하면서 살더라. 그것을 딱 그냥 낚아채가지고 그래서 무슨 소망의 신학이니 뭐니 하면서, 그분들은 또 공통점이 뭐냐 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아들이 미래의 것을 기다리고 대망하고 그러한 존재로 또 표현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판넨베르그, 요새 우리 대학가나 이런 데 보면 판넨베르그 이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어요. 판넨베르그는 좋은 신학자인 줄 알아요. 아니요.
불트만 바르트보다 훨씬 더한 사람이에요. 판덴베르그는. 그건 제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일단 여기는 칭찬하는데 이제 후반부에 가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오늘 여기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잘 믿는도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한 거와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어떻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게 된 것과 그리고 너희들이 합당하도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요새는 너무 기다리는 게 없잖아요. 요새 우리 21세기 세계 기독교는 거의 이 종말론에 대한 마음이 없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그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나 종말에 예수님을 기다리되 제대로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진리 가운데 기다리고 제대로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신서의 목적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어떤 부분은 믿었지만 이제 조금 부작용이 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가 제가 아까 바로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게 사실 답이에요. 저는 이 부분 읽을 때마다 항상 그냥 좀 빨리 그냥 읽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뭔가 하면 세 가지는 일단은 현상이에요. 금방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갔는가? 이것도 답이 뭐냐 하면 예수예요. 예수가 답이에요. 우리가 너희에게 어떻게 들어갔느냐? 우리가 너희들에게 무슨 근능으로 들어갔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뭘 믿고 들어갔느냐? 예수.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한 말씀도 뭐예요? 바로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느냐? 예수. 또 세 번째 질문도 너희들이 오셨다가 구원하시고 올라가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너희들이 기다린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래서 오늘 이 1장의 마지막 바로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종말 신앙은 그래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소망해요. 그러면 뭐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어떻게 계시는데 관심을 갖겠죠. 그러면 그분은 보호자 우편에서 사람 인성에 따라서는 보호자 우편, 신성에 따라서는 모든 곳에 계시지만 인성에 따라서는 보호자 우편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누군가?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에서 그곳에 가신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 신앙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행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이게 종말 신앙이에요. 종말 신앙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오실 그 예수가 누구신가를 소망 가운데서 역사를 다시금 재조명하는 거예요. 그게 종말 신앙이에요. 이게 건전한 종말 신앙이에요. 그 종말 신앙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걸 오실 그분을 소망한다면 지금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분이 뭘 하셨고 그분은 본래 누구시고 그러면 뭐요? 이게 거꾸로 이렇게 내려가서 보는 거예요. 이게 종말 신앙이에요. 그 건전한 종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다 아멘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건전한 종말 신앙이란 말이에요. 뭐 다른 공로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행하신 것. 그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전체 데살로니가의 교훈을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복선과 같이 알려주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러한 아버지의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역사하고
또 그들이 복음 가운데 여호와를 또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것이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오직 예수 아버지여 주님 행하신 것과 또 그분이 지금 계신 곳에서 다시 오실 것을 대망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건전하게 또 아버지여 마지막 때의 인내로 또 아버지여 우리가 다 너끈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한 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모든 오가는 걸음 주님 주장하시고 우리 주일학교와 또 예배 순서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지켜주시고 주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